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4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4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오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예배함이 기쁨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온통 바깥에 뺏겨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겠지만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부족하여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와 독감으로 또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또 고생했던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요. 이게 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스럽게 감기를 한 3주 동안 제가 달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아지다 나빠지다 이러길래 괜찮아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련 곰탱이 같이 프로폴리스만 열심히 입에다 풀어댔는데 차도가 없이 결국엔 어제는 좀 계속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끓어서 아무래도 주의를 준비하려면 그렇게 그 상태로는 강단에 오르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약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쭤보니까 기침과 가래가 끓는 목감기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준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구약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름뼈 환상이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에스겔은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마지막 최종 망했던 날이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9년 전에 597년에 이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중에 그발 강가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고국 땅에서가 아니라 타국 땅 바벨론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그가 본 마름뼈 환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를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심이 말라버린 뼈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르고 소망 없는 뼈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당신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마름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데, 대언하여 선포하니까, 대신 말하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미 뼈가 말랐다는 건 여러분 옛날 이장하는 장면을 좀 보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땅을 파면 이장할 때 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뼈가 정말 물론 우리 뼈는 좀 적어져 있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만, 마른 뼈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마른 뼈라는 건 거의 생명을 상실했다는 의미겠죠. 그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에스겔이 한 번 더 대언하여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마른 뼈가, 가죽까지 입혀진 그 마른 뼈가 살아나 주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됨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죠. 결국 에스겔로 보게 하신 이 마른 뼈 환상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에스겔 3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로 다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죠. 너희들의 징계가 비록 70년 오래지만 너희들이 징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인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처럼 마르고 소망 없이 한 주간 삐걱거리다 살아오신,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힘겹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당신의 삶에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구원의 산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뭘 준비하지 못해도, 내가 뭘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11장 전체입니다. 거의 전체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 신약 본문은 전체를 다루고 있죠. 장 전체를.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주로 살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고요. 서신서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은 구약 성경 본문인 에스겔서의 예언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2000여 년이 몇천 년이 지난 그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시편의 말씀은 시편 130편인데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더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이죠. 밤에 그에게 아침이란 그의 업무가 끝이 나는 그런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침은 절대적인 값이죠. 아침이 와야 그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밤을 지새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군대 가서 밤에 불침번 이렇게 서보셨을 때, 물론 풀로 밤새도록 혼자 쓰지 않지만 시간 단위로 섰을 때, 야, 시간아 좀 빨리 가라, 이런 생각 해보신 그런 마음요. 파수꾼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아무도 없는 정적만이 남아있는 이 밤이 빨리 지나가라는 그 파수꾼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갈망보다 이 시인은 내가 주를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시인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 회복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으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세상의 교육이요, 세상의 상담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성서일과 본문은 이것을 말합니다. 모두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그 참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향한 갈급함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참 각별한 사이였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삼남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를 쯤에 이 가정과 만난 것을 소개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그 이전에도 종종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언급이 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결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고, 또 오늘 병자로 등장하는 이 나사로와의 관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해요?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라고 적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가깝고 친숙한 표현입니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말하는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관계인 건데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썩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보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아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 박 목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박 목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보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그 삼남매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나사로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모르긴 해도 지난주일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질문을 그들이 마음속에 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죠. 앞에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분명히 얘기 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병이나 죽음, 고난의 시간들이 뭔가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얻게 된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그런 식으로 그 누군가를 정죄하듯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삶에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결핍과 같은 어떤 공경과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의 죄, 그의 허물로 파생된 결과라고 속단하고 단정하여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정말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 참 많이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분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들었습니다. 우연히 옆에 있는 누구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누구 집사 말이야 그랬다는데 뭐 있나 봐. 화장실에서 권사님만 알아. 화장실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권사님만 알아요?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한 그 이야기가 당사자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래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생기죠. 기준도 생깁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생기면 좋은데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잣대가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늘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니죠. 늘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래. 왜 저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 주어 바꾸신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떠나서 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거니까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그게 더 나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당장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그들의 인생을 단정짓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내가 이 끝에 섰는데 주님이 그 권사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줘서 내가 살았잖아.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잖아. 내가 그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났잖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다 잘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믿음의 현실이지만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우리의 삶에 늘 잘되고 시온의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것은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 없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고난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까지 예수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조차도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또 그의 누이들이 그 나사로를 이름으로 겪게 될 아픔,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되는 선택은 뭡니까? 전갈이 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서두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예수님과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면 예수님께서 좀 신경 써서 특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뭐 애경사를 많이 가게 되는 건 어딜 많이 가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 많이 가까이 했던 분들의 애경사를 많이 가게 되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왜 움직이지 않으실까? 이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믿는 자의 삶에도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사형통일 것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절대로 홀로 남겨진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헷갈리게 되는 건 이 말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 죽었는데? 그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병이 위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그냥 직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나사로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약간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그 가정, 특별히 삼남매와의 이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왜 성경은 대놓고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참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게 사랑하셨나 보다. 정말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저는 6절의 본문의 보충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세요.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어떤 말이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절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절의 앞뒤가 맞으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위해 달려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성경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을 끄는 듯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출발하신 걸까요?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삶을 본인 임의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표현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지, 기다려야지 라고 자기를 다스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서 기록되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 거기도 어머니가 부탁을 하잖아요. 술이 다 떨어졌는데 물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하셨던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7장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참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에 의해 그들과의 관계에 연연하며 행동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아우 나 얘네랑 친하니까 빨리 가야 돼 라고 임의대로 행동했다면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이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중요한 뭐에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늘 맞춰서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뒤에 가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여러분 나흘이 되었대요. 나흘은 뭡니까? 4일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며칠이 걸렸냐면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그 자리에 유의했다고 하셨죠? 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그 전가를 전해줬던 자들과 똑같은 시간이 걸리겠죠? 4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합하면 4일. 그러면 나사로가 병 들었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미 베다니를 떠난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그들이 4일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계산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으시려고 불이 나게 달려간다고 해도 때맞춰 도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고 종종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을 고통 충분히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즉각 대응하지 않으신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경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확한 때와 목적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죠.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기도했던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해서 뭐하나,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나 하는 그런 원망도, 그런 회의도, 의심도 막 밀려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유혹을 받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죠. 금요일도 제가 그런 표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와서 우리의 몸을 올가매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시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인내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다림이다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후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니까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지만 항상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 후에야 유대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열렬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런 응답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든가요? 아니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절대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 되는 바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안절부란한다고 그 상황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살아생전 기도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인데 그분도 마지막 5번째 친구는 그가 돌아가신 뒤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난 뒤에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거 응답 안 된 겁니까? 응답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려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돼, 박 목사라고 거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스와 노 둘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노는 기도응답이 생각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늘 정확하다.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늘 정확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예수님도 당장 베다니로 가고 싶으셨지만 예수님 굳이 이틀을 더 유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인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베다니로 떠나려는 찰나에 이제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최근에도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지금 굳이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시기에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막습니다. 사실 지금 이곳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영해 주는 곳이거든요. 10장 41절 42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지키고자 만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할 것,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사람들의 즉흥적인 선동에 폭동에 당할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매일 낮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 대놓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가르침을 주셨을 때도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성경에 나오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손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산에 새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분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만족시켜주는 시간에만 아마 국한될 거예요. 그때만 좋아서 하나님 정말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삐져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않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만나는 제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려고 했죠. 그죠? 위험하니까. 근데 선한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선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랍비 대신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가지 마시죠라고 만류한 겁니다. 선한 뜻이지만 결국 무엇을 막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막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두려움 없음을 선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니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핀트가 안 맞죠. 13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뭘 의미한다? 나사로의 죽음을 의미한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은 거죠. 정말 잠들어 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한계이죠.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죽음까지인 거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아직까지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 제자들은 아직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에 있어서는 이미 나사로는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니,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니까. 어쩌면 이런 그들의 반응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 과연 그것이 지금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배제한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걸 믿지 못하시는 제자와 마리아, 마르다 같은 분이 계신가 봐요. 아멘을 못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죽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히려 당신이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 기뻐하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순한 예고, 내가 인자들의 손에 넘기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계속 만류했던 이유가 바로 거긴 거죠. 죽음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서 제자들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멈춰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에 대해서, 죽음을 극복하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죽음 이유가 있다니까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한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실 건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행하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적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안 돼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이지만 그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메시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교 중간에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여러분과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나가 나로 바다 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나는 믿네 아멘. 주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으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저희 같이 좀 기도할 때, 잠시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저 하늘의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내 이해 속에, 내 계산 속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시험보다 우리 주님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견택은 항상 최선이고 그분의 때는 정말 정확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산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 끝났다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 역사하시면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누구보다 잘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마른뼈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여생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리다와 마르다, 하나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계산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 하나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멋지게 세워놓고 계신데 순종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양,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잘 이끌어 온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개런티하고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도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됨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마음껏 전파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 예 주님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진리로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한 내 평생의 소. 예 주님 내 평생의 소.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 주님 내 평생의 소. 아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영광에 둘러있도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 아멘 아멘. 내 평생의 소. 주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기름진 신령한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거나 궁핍함으로 결핍함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출타 중에 또 타지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또 영간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계속되는 환절기 감기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사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주님 이곳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이 하나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모든 악성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질병의 뿌리가 뽑히고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곤곡케 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하나님 흉악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 인쳐주시사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고치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새학기 새학년 정말 하나님 새학교 하나님의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까지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나며 하나님 귀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한평생 영육간의 간건함도 주셔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불친한치 어떤 질병 잔병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 명철과 재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탁월하고 비범하게 하시고 출중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큰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적재적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그래서 삶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두루다니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셔서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올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쓸쓸하고 적적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스라이 허락하신 우리 현수철 목사님 가정과 하나님 인철 집사님 귀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며 찾아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교사로 찬양단으로 안내와 봉헌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카페와 주방에서 교회 안팎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또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되 절대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